자, 오늘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친구일까요? 만나면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만나면 막 신경질을 내요. 만나면 괴롭혀요. 만나면 때리기도 해요. 만나면 아는 척도 안 해요. 이런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르게 물어볼게요. 네가 힘들 때 너 왜 그러니? 아파? 어려운 일이 있어? 내가 뭐 도와줄 것 있어? 하는 친구. 또 나에게 뭔가 필요할 때에 그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친구.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친구.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우리 졸업생들. 나쁜 친구, 좋은 친구. 아, 그것도 잘 모르겠구나. 그죠? 예. 너무 쉬우니까 그냥 목사님 알면서 왜 그래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좋지 못한 친구, 좋은 친구를 구분하는 것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냥 저 사람 보고 쟤는 나쁜 친구야. 쟤는 좋은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거죠. 그 친구가 나쁜 친구일수록 나에게 나쁘게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학생이 있어요. 좋은 학생이 있고 불량한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구분들이 있습니다. 이웃도 그렇잖아요. 이웃. 좋은 이웃이 있고 좋지 못한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좋은 친구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좋은 친구가 되려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거고 저렇게 하면은 좋지 못한 친구, 좋지 못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펼쳤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좋은 친구는 이래서 좋은 친구고 좋은 이웃은 이래서 좋은 이웃인데 복 있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사람들은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유혹을 하잖아요. 같이 따라가자고. 그 따라가면 어때요? 그 따라가면 그 사람도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 저렇게 하면 저것은 잘못된 거야.
난 따라갈래? 저 사람이 하는 것 나 따라서 안 할래? 저렇게 하면 죄가 되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난 척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잘났다고 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참으로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도 앉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것 따라다니면서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잘난 척하고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만 물어보면 다른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수칙을 지킬 때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사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복 받고 산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느 누구를 만나서 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화 안 냅니다. 반대로 다른 말 하면은 화내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을 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 그냥 그죠? 얼굴이 좋잖아요. 복 받으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막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죄를 지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사람이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길로 쉽게 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면서 차츰차츰 그 잘못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요, 얼마나 악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그마한 꼬마가 있는데 물을 엎질렀어요. 왜 물 엎질렀냐 하면 자기는 안 엎질렸대. 또 가서 그냥 한 대 때렸어요. 너 왜 때려 하니까 안 때렸대. 그거 엄마가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도 하고
그죠? 막 꽁무니 빼는 것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라가기 쉽고 죄인의 길에 서기 쉽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질까지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습관이요 얼마나 어렵다는 것, 우리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어린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잘못된 습관에 어른들보다 많이 길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시찬이가 목사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고개를 까뜩까뜩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소니 드 멜로라는 이런 신부님이 계셨어요. 안소니 드 멜로. 이 신부님이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은 1분 지혜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1분 지혜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갬블러가 2층 갬블링 홀에서 게임을 하다가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따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치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치팅을 하다가 그냥 들켜버렸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너 왜 속이느냐고 잡아가지고 막 때려.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자기 잘못했으니까 두들겨 맞아야죠. 그런데 두들겨 패고 나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두들겨 패고는 그 사람을 번쩍 들더니 그냥 아래층, 그죠? 2층이니까 아래층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릎 뼈가 부러졌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막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러다가는 죽겠다. 내 인생 망하겠다. 이제는 나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누구를 찾아갔느냐면은 나이 아주 많으신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몽크 있잖아요. 몽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수도사님, 내가 지금 이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을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어제 내가 도박하다가 치팅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험지 두들겨 맞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럼도 잘 못 걷고 이래가지고 겨우 수도사님 만나러 왔는데 나 지금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쭉쭉 보고 있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시군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2층 갬블링 홀에서 게임을 하지 말고 1층에서 게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하지 마십시오라고 좋은 이야기 해줄 줄 알았는데 내일부터는 1층에서 또 게임을 하래.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또 놀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수도사의 제자들이 또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이 좋은 충고들을 하고 찾아왔는데 또 게임하라고 하니 저럴 수가 있나?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게임하는 사람이 가고 나서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께서는 왜 그 사람에게 다시 또 1층에서 게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게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수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네들 그 사람의 몰골과 그 사람의 눈빛을 보았나?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 주어도 그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 사람이야. 그 사람은 또 게임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2층에 가서 게임하다가 또 그런 일 만나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또 내 동생이 1층으로 쳐지면 이제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안 죽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2층에 가서는 절대로 게임하지 말고 1층에서만 게임을 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한번 끊어봐야지 잘 못 끊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 어때요?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훔치는 것 습관이 되면은요, 그냥 나이가 80세가 넘어도 훔쳐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어른분들은 아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몰라서 목사님이 좀 설명을 드리는데, 대도라고 하는 말은 큰 도둑이라는 거예요. 큰 도둑. 보통 도둑이 아니고 큰 도둑. 이분이 부잣집만 다니면서 막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워낙 많이 훔쳤는데도 잘 잡히지를 않았어.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살이를 하는 그 사람에게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냥 자기가 감옥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당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시고,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도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좀 나아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모범수가 됐어요. 모범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이제 정말로 성실하게 살 사람입니다, 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후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감옥살이를 15년 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옛날에는 정말로 많은 것을 훔친, 두 번째 가라면은 서러울 정도로 대도 조세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라고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속에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고쳤는데 우리도 고쳐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짱이었어요. 인기가 한때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또 훔치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인데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막 도전을 주었는데 박수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박수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에 가가지고 막 또 훔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3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했어요. 일본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한국으로 또 건너왔어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정말 나 이제 남의 물건 안 훔쳐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으로 오자마자 또 훔쳤어. 그래가지고 또 3년 또 감옥살이를 살았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76세. 목사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돌아와가지고 야 정말 내가 이제는 이거 끝내야 되겠다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에서 제의가 왔어요. 당신이 이제 그 생활 정말 끝내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수기를 책으로 냅시다. 우리가 당신 그거 출판하겠어요. 이렇게 제의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세영 씨는 어때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년도 채 못 돼서 또 훔쳤어. 그래가지고 또 3년 감옥 또 살았어. 그러니까 책 내려고 했던 그 출판사에서 당신하고는 책 안 낼게요 해버렸어요. 이래저래 다 손해봐버렸어요. 그때가 80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훔치는 버릇도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습관은 들이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정말로 각 부서에서 잘 지도받고 교육받고 이제 상부부서로 올라갑니다. 잘 배웠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은 다 착한 어린이들이에요. 좋은 어린이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것에 손대면 안 되고 거기에 물들어서 습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나쁜 것에 습관 들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도전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역들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잘못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세영 씨가 훔쳐가지고 감옥살이하고 목사가 되고 할 적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요. 일본 가서 나올 적에 국가망신시키고 정말 나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관,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이 물들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본능적인 죄악도 잘못 길들여진 습관도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배를 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도 탔고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면 어때요?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배 이 끝에서 저 끝까지밖에는 못 가요.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이쪽 비행기
앞쪽에서 저 뒤쪽까지밖에 못 달려요. 그 다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배 안에 있고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계에서 1등 가는 달리기 선수라도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한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능력도, 내 삶도 예수님을 초월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는데, 새 생명을 가졌다는데, 그건 난 뭐야?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왜 이 모양 목걸이지?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형리 그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은 내가 주인으로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바깥에 밀려나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바깥에 밀려나 있을 때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든 것은 지나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어때요? 저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중심에 의자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양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서는 신경질 내고 화내고 죄짓고 싸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뒤에 밀려나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럴까요? 철이 없어서. 내가 철이 없어서. 아니 어른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 나는 의자에 앉아있고 어른은 땅바닥에 앉아요. 그러면은 철이 있는 어린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어르신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밑에 앉을게요. 이러겠죠. 자,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의자 앉아 있으면서 어른이 땅바닥에 앉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다면은 이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받아야 되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철이 들게 할 수 있을까? 훈련. 이 훈련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경건훈련. 자, 우리 오늘 졸업생들만 따라해 보세요. 경건훈련. 예, 경건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경건훈련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까?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각
가까이 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 앞으로 성경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했잖아요. 좀 더 지혜도 자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들로부터 배워도 우리가 또 새로워지지만 어때요? 내 스스로도 성경 붙들고 열심히 경건훈련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 가고 철이 들어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저것은 악한 사람들이 짓으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지. 저것은 죄진 든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저것은 자기 잘난 척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 저건 잘못된 거니까 저런 자리에 앉지 말아야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졸업생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 있다고 하는데 무슨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정도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되고 하라는 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보세요.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삶에 열매가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해요. 잘 된다고 해요.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더 보람될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